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유기농 과일이나 채소를 좋아합니다. 화학 비료나 농약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병충해를 막고 또한 성장을 이렇게 또 발육시킨 것이기 때문에 겉은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예전엔 참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사람 참 순수하다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고 착한데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워낙 약삭빠르고 교활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렇게 또 사기를 당한다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양보를 해 주었는데 엄청난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요즘 순수라는 단어가 더욱 그리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형식은 변해도 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극복하고 나서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오늘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아주 정교하게 돌을 깎아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단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래도 세련되고 또 화려하면서도 제법 폼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제단에 돌을 쌓을 때 돌을 깎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잘 깎아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면 이렇게 평평하고 더 좋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돌을 깎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당 건물의 모양이나 또한 그 크기나 장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수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길 때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치레로 마지못해서 섬긴다면 그 섬김을 어느 부모가 기쁘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땀과 눈물과 순수한 정성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본심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수정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종들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헌금봉사를 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가 순수해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 이 예배의 순수성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신앙이 나오고 순수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이 방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는 이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없이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차르트가 유명하니까 와서 음악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차르트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또 바이올린도 10년 넘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차르트가 2배의 수업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배운 적이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모차르트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답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차르트가 그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절반만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차르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그렇게 한 건 음악을 이미 배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나 또한 이
버릇들을 먼저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고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할 때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를 위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 예배의 순수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